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전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신실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먼저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오게 됐을 때에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종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비슷한 예를 들으시면서 언제 도둑이 올지 몰라서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늘 깨어 있을 것과 종의 본분을 계속해서 다하고 있어야 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비유를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비유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는 이제 청지기에 대한 이제 비유죠. 청지기는 집안 모든 일을 관리하는 어떤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그 주인 그가 관리하는 하지만 주인이 그에게 맡긴 종들이 따로 있었죠. 예수님은 먼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은 그 때에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종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죠. 때문에 그가 맡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에게 맡겨진 종들이 때에 따라서 양식을 얻어서 먹고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굶주리지 않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비유는 먼저 제자들에게 한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은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그 시험이 드는 가운데 영적으로 이제 굶주리게 되고 실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들어가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또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종의 모습으로 다시 순종해서 힘을 얻어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종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신실한 청지기와 다른 신실하지 못한 다른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종들을 때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갑자기 이르러서 그 신실하지 못한 종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종을 엄히 꾸짖으시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그가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청지기는 왜 그 주인 앞에서 그 역할에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첫째로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만 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그 따뜻한 아버지로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로 우선 생각해 보자면은 한 번 믿으면은 죄를 지어도 늘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잘못된 구원론을 믿거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그저 무거운 짐으로 자기가 해내야 되는 그냥 일들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 아닌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우리는 잘 돌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임하고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고 그 높이 세워지는 완전한 그 나라를 평강의 그 나라를 기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걸 경험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의 평강, 이 땅에서의 그런 평화롭고 만족된 삶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이가 원하신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5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세상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 나타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견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벗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49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원하실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본문 이 땅에 불을 던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훗날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저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실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세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답답함을 느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부활 후에 허락될 그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벗이 되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답답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땅에 성령의 불이 던져지고 백성들에게 그 불이 마침내 붙어지게 될 때 가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분쟁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딪히게 되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하나 되어야만 하는 가족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위를 살펴볼 때 아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니면은 가족 전체가 불교인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생겨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가족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믿는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누군가가 세상을 완전히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그 평강과 편안한 삶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그냥 살겠다고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면서 나는 살아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속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좋은 것들도 동시에 추구하도록 그 사람을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에게 예언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에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 없는 삶 가운데서는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불이 던져지게 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믿는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될 때, 다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은 잠에서 깨어서 주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실한 종이 되어 그에게 맡겨진 종들에게 때에 따라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 듣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놀라운 것을 다시 발견함으로 다시 신실한 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서 무조건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와 주님의 영혼들 백성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